어느 유대인 마을에 경건한 척하면서 매주 회당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는 했지만은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하루는 그 남자를 불러서 똑바로 처신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경건한 신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매일 동물원에 다닌다고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꼬박꼬박 참여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예배 안 빠지는 경건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그것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 믿음은요, 마치 땅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금과 같아요. 여러분, 땅속에 묻혀 있는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캐내어 사용될 때까지는 고철만도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마치 금을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땅속에 묻혀있는 금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있는데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교리에 관한 얘기예요. 교리. 그 다음에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그래서 윤리 없는, 교리가 없는 윤리는 기초가 부실한 거고요. 반대로 윤리가 없는 교리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하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교리도 중요하고 뒤에 윤리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집 털을 닦았으면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그게 마땅한데 마찬가지로 터만 닦아놓고 집을 짓지 않는다. 그 터 뭐로 닦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것은 마치 터만 닦아놓고 집을 짓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산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허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무슨 말로 시작되느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비난을 더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잘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못돼 먹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편견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지금 쏴대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 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표현으로 하면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당 문만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이 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후반부,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 전체의 총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 구절만 결론을 꼽아라 그러면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1절 중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거 인신 제물 드리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신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몸은 인격 전체, 삶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그 다음에 여기 드린다는 거,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 드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 드린다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양, 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동물 제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여기 산 제물은 돈으로 사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 이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양이나 소가 제물로 끌려갈 때 자기가 제물로 끌려가고 싶어 끌려갔겠어요?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간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쁨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예배 그냥 마지못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참석해도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만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준비를 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설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첫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공예배다 그래요. 공예배.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도 있지만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다 공예배죠. 공예배. 근데 공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예배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써 드리는 예배를 생활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공예배, 생활 예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잘 물어볼게요. 이건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공예배하고 생활 예배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예? 두 개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가.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서 생활 예배가 뭐냐면 깨달은 말씀, 하나님 임재 느낀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게 생활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의 삶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오늘 공예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와 생활예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공예배를 잘 드려야 생활예배가 잘 되고 생활예배를 잘해야 공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 다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공예배, 생활예배 다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착각입니다. 공예배 하나 잘 드리면 생활예배는 그냥 뭐 대충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예배를 어떤 액땜 수준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가끔씩 이게 식당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가방 들고 다니는 폼도 비슷하고 딱 보면 교인인 거 금방 알아, 말 안 해도. 그리고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러잖아요. 그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은근히 갑질을 해요. 갑질을. 그래서 막 떠들어 막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내가 뭐 우리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죠. 다른 교회 교인들 막 얼마나 그것도 그냥 조용히 말하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막 떠들어. 그러다가 종업원을 막 불러서 짜다고 음식이. 짜면은 나 간단해요. 짜면 부를 거 없어요. 물 부으면 돼요. 짜다고. 그래.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싱겁다고. 소금 넣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종업원 오라 그러고. 그리고 중요한 모임, 어떤 좀 폐쇄된 공간에서 접대하고 교제할 때는 이게 다 서빙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뭐 집사인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뭐 5,000원이라든지 10,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팁을 드리면 그분들의 마음이 엄청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그런데 팁은 2일도 안 주면서 그냥 뭐 아메리카노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자판기 가서 뽑아 잡수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팁도 드리고 정중하게 하면요, 먼저 물어봐요. 목사님 아메리카노 몇 잔 필요하세요? 이게 뭘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게 주는 데서 받는 데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친절도 베푸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그럴 자신 없으면 서로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줌마 하고 부르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주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1절 중간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처신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 그래서 1절 끝에 보세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이 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본받지 말고 거기다 1번이에요. 첫째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2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생활예배 잘 드리는 비결은 첫째로 이게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예요. 말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생활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유행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다 끌려가고, 옛날에, 요새는 좀 덜해졌어요. 옛날에 뭐 애들 영어 조기교육 한다고 애들 그냥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막 미국으로 막 필리핀으로 막 많이 그랬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겨서 기러기 아빠들이 막 자살하고 막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남들 하면 또 다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생활방식,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등지는 일이다.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속화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 세속화되지 말아라. 세상 닮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참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단체를 닮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게 문제죠.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바꾸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타락에 혀를 차고 있는 이런 형편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고 담임 목사직을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이게 기업에서나 있는 일, 북한에서나 있는 일. 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복음화와 세속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연 한국 교회는 복음화가 센가 세속화가 센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좀 나쁘게 말하고 심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는 거에 얼마나 어려운지 병아리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를 만큼 정말 이 삶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뭐 대부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장에서 아직까지 내가 삼국제일교회 집사입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어쩐지 믿는 사람 같더라 이런 반응인지, 아니면 집사예요? 어휴, 당신이 집사면 뭐 집사? 그 교회는 아무나 집사 주나 보죠? 이런 반응을 보일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을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 한번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요 원적산 넘어가면 그 성남동이죠, 그죠? 성남동 고가 딱 넘어가자마자 고가 이거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 이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항상 좀 같은
목사로서 교회 지나가면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한 게 그 교회 보면 주변에도 다 호텔, 술집들이 질비해. 참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겠다. 제가 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술집으로 둘러싸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술집 종업원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집 종업원들을 전도하는 노력을 막. 그런데 감사하게도 술집 그 종업원 여자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보니까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 간증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간증했겠죠. 근데 그 술집 종업원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된 그분이 이제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한 내용이.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별로 어색하지 않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제가 이 교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헌금위원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 꽤 많은 교인들이 우리 술집 고객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낭패였겠어요. 저는 그 글의 출처를 확인은 안 했어요. 사실인지 책에서 읽은 건데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한국 교회가 세속화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지요. 여러분,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는 이리로 가득한 그 벌판에 무방비 상태 양들이 들어간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업장 모르긴 해도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속화되지 않고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기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 여기 이거 변화한다는 이 말 단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술을 하루에 5잔 먹던 사람이 2잔 마시고 담배를 한갑 피우던 사람이 반갑 피우, 이 정도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떤 변화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그 변화,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변화, 그 정도의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받으라 이 뜻이에요. 완전한 변화. 그리고 여기 변화받는다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보면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목사라고 하는 저도 기본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 보면요, 물론 급했는데 이제 급하지 않게 바뀐 사람도 있지만 그 성격이 오래 가요.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벌컥벌컥 화를 내던 사람이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화를 안 내고 이런 일 없어요.
그 기본 성격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게을러요. 뭘 미루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뤄요. 그러나 죽으면 미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타락이라는 것은요, 이게 종이 한 장차예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했다.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나 어제 청소를 우리 하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물건이나 장소를 꾸준히 청소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망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꾸준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새로워져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있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겠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은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은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 그 맞아요.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변화받는다는 거 잘 보세요. 수동태예요. 한글 성경 번역도 수동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쌩글쌩글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래도요, 그 눈이나 이런 데 보면요, 독이 있어요.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아. 그 말도 독한 말, 그거는 그 마음이 지금 독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독한 생각이 있으면 독한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게 쉽게 안 바뀌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렇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맞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게 안 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수동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저처럼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런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세요. 은혜 받은 거 오래 못 가요. 결심도요, 결심한 것도 잊어버려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2절 끝에 보면 이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2절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예배, 생활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매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에?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2절 끝에 에베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 여기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죠. 시험한다는 말과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 원문 성경 같은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요 참 낭패. 요새 옛날에는 제가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만 해도 길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저기 낯선 곳에 가면은 거기 가면 어디 가서 좌회전하고 어디 가서 우회전하고 미리 다 지도 보고 그러고 갔다고. 요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내비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해도 내비 말에는 다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근데 가끔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저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내비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어디 처음 가는 곳에 갔는데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야, 진짜 낭패더라고요. 네. 잘못된 내비게이션, 잘못된 지도 따라가면은 낭패를 당하는데 성경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판단, 경험 가지고 하면 그런 꼴을 당할 수 있어요. TV를 켜도 채널을 맞춰야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잠언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속으로 이 궁리 저 궁리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많이 하여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은 여러분 준비 실력 계획 아무리 철저히 세워도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돕는 사람 붙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건 세워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꼭 여쭈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 걸으면 길이요 모르고 걸으면 미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길을 걸으면 길이 되지만 모르고 무시하고 걸으면 인생 전체가 미로가 되고 만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